5월 8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예, 바쁘게들 지내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구하는 것은 조금 더 멈추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46장 가운데에서 두 절만 말씀 공독합시다. 46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것은 이집트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절을 보면요. 애굽이 이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 땅을 지나가던 시점에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으러 나왔죠.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남하하려고 하는 바벨론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대한 종주권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이유 있었는지 요시야는 그것을 막습니다. 아마도 그 전쟁의 승패에 의하여서 유다는 어떤 형태로든 이집트가 되든지 바벨론에게 종속되든지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종속이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힘의 균형을 이용하여서 자국의 안전을 또 자유로운 그런 어느 누구에도 종속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의 방향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말았죠. 또 이 이집트는 요시야는 죽였지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아주 크게 패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집트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군비를 강화시켜 가지고 한 번 더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갈그미스에서의 전투를 만회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11절을 보면요.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만큼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 헛되다 그 말이죠. 더더욱이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핵심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야만이 그들은 살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44장에서 또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가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면 동시에 12절에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러지점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집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의 부분은 13절부터요. 26절까지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또한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이집트가 결국 회복 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공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억압하고 잡아가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폭이 어떤가를 볼까요? 25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집트에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애굽의 왕들과 애굽의 모든 신들이 징계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그들은 너희들을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나의 도구가 되어져서 징계를 받고 있는 너희들을 흩어버리는 정도로 끝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27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너희가 포로기의 시절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비로소 놀란다는 게 뭔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애굽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멸하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시는 자는 누구냐? 이집트와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징계받고 흩어짐을 당할 뿐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두려움에 얻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자기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아니야.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내가 다 사용하는 도구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이는 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건 아니야. 그들은 단지 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들 제국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두 절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요. 2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누가 구원한다고요? 강대국들이 구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 이집트로 지금 도망가지. 이집트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제요? 징계 이후입니다. 그래서 28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법도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 어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지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징계할 거다. 근데 징계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훈계할 때 쓰는 단어의 징계. 누구겠습니까? 어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버이와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징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거룩을 본받고 새로운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왕관을 씌워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왕관을 씌워줬는 이 왕관에 걸맞는 생각, 말, 행동, 결실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정말 이 징계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을 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자.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정말 걱정이 많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징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손가락질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저희 민족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경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의탁할 자에게 의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요일 되기를 소망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이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의 삶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온 우주에 있는 생명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